오늘은 요셉 22번째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밧 굴에 장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요셉은요, 바로와의 약속대로 애굽으로 곧장 돌아가죠. 자, 이렇게 야곱의 장례는 정말 아름답게 끝나요.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뜻하지 않았지만 정말 성대한 장례가 되었고요, 애굽의 모든 주력 인사들이 함께 했잖아요. 참 모든 면에서 참 아름답고 또 감사하고 은혜롭게 끝납니다. 모든 게 좋았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의 죽음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특별히 요셉의 형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을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보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분명히 저것이 그거를 잊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여긴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들의 마음 한편에는요, 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 죄를 짓는다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평생을 이 형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산 거예요. 언젠간 보복할지 않을까? 자, 분명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45장 7절과 8절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용서했다고요.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자, 요셉은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받지를 못했다.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와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엄마, 아빠 용서할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근데 또 좀 이따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엄마, 아빠가 용서했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근데 또 와서 계속 그런다면요, 그거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얘가 지금 진짜 잘못한 거야, 날 약 올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받아야죠. 지금 이 형들이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형들의 죄책감이요,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일단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이 형들은 여긴 거예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도 이런 죄악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해도 나도 이건 용서 못해. 그러니까 요셉도 용서 안 할 거야. 하지만 요셉은 분명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형들의 기준으로는 이 용서는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한 거예요, 요셉이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이 하셨다고요.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받았다고요. 문제는 이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용서를 못 누려요.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셨어요.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걸 봤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떠나요. 때로는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자,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죄가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어떤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뭐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성도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고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라고요. 우리의 이 구원, 용서.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그러니 용서하시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용서 받으십시오. 용서를 누리십시오. 용서받은 죄인으로 겸손하게 서십시오. 날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겸손히 서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용서하며 사시고 용서받으며 사세요. 그것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야 돼요. 나 용서하셨으니까. 요셉의 용서를 받지 못한, 요셉의 용서를 누리지 못한 이 형들을 보세요.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방금 전까지요,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함께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셉하고 함께 했어요, 장례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요셉에게 지금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정말 그동안 아버지 야곱을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형들이 아버지가 있어서 요셉하고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막아줄 거니까.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예요. 직접 가지 못한 거예요.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형들은 요셉을 직접 만나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에게 못 가요. 지금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서 뭘 말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유언이 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요, 형들이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 그래요. 야곱을. 이 사람들 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를 못해요. 당신의 아버지라 그런다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 죄가 너무 커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형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눌린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지금 진짜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상대가 지금 애굽의 총리야. 더군다나 감히 우리가 너의 형제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었는지.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즉 요셉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이것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만 편애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어떤 변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애가 탄 거예요. 무슨 애가 탑니까? 어떻게든 요셉의 보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말한 야곱의 유언을 한번 또 보세요. 이 야곱의 유언이 뭐예요? 형들이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들한테. 자, 이거 사실일까요?
어떠세요? 야곱이 이런 유언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도 요셉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네 형들을 용서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아주 보복을 해라. 자, 이것이 실제 야곱의 유언이었다면 요셉만 모를 수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요셉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 유언을?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야곱이요, 가장 먼저 유언을 남긴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먼저 불러서 야곱이 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다 형제들을 불러서 공식화했잖아요. 만약 야곱이 이런 유언을 했다면요, 요셉에게 유언을 남길 때, 요셉을 가장 먼저 불러서 유언을 남길 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요셉아, 형들 이제 용서해줘라. 근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형들이 야곱의 유언을 지금 날조해서 자신들의 안정을 보장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의 유언을 지금 지어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했던 요셉, 그걸 알았던 거죠. 요셉은 아버지가 말하면 다 순종했어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지금 이 형들이. 이렇게 거짓 유언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을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니, 거짓말을 하면서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들먹여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같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들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말 그대로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며 이 형들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인간을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주 그냥 다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들을 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울어요.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원래대로면 야곱이,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어,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용서했더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울어요.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겠죠. 이 눈물, 형들이 이렇게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몰라서 눈물이 났을 거고요. 야, 이 형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눈물이 났을 거고요. 자신의 용서를 얻기 위해 아버지와 하나님까지 언급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을 거고요.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자신과 형들과의 가슴 아픈 그 기억, 구덩이에 넣었다 빼서 돈 받고 자신을 팔아버렸던 또 그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났을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보세요, 바로도요 요셉을 신뢰했어요. 요셉이 제가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바로가 보내주잖아요. 그만큼 신뢰했단 말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바로도 자기를 신뢰해 주는데, 바로보다도 자신을 신뢰해 주지 못한 이 형들 때문에 서글픔의 눈물이 났을 거예요. 이 순간 요셉은 진짜 외로웠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줬던 아버지가 떠났어요.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건 이 형들뿐이에요. 근데 이 형들이 자기를 너무 못 믿어요. 얼마나 철저히 자기가 혼자 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요셉은. 이 형들도 나에게 가족인데 이렇게 나를 못 믿는구나.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이 요셉의 눈물이 미움과 분노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눈물이 아니었다고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눈물로써 자신에게는 어떤 미움도 없고 어떤 보복도 할 마음이 없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나는 형들에게 그럴 마음이 없어. 눈물로 그걸 드러냈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형들에게도 전해졌던 걸까요? 형들이 용기를 내어 직접 요셉을 찾아와요. 지금 분명히 요셉에게 못 왔거든요.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제 형들이 직접 온다고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거 뭐 생각나세요? 요셉의 꿈. 요셉의 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마지막 성취가 바로 여기에요. 마지막 성취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거는 형들이 진짜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든 달게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런 형들에게 요셉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19절과 21절에서요, 두 번 두려워하지 마소서를 반복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형들은 뭘 두려워했어요? 보복.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는데 요셉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복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요셉은 자신에게는 형들의 죄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심판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 혹 자신이 보복하고자 해도 그건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 보이시냐고요? 이거 엄청난 신앙 아닙니까? 보복을 할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 보복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있죠. 우리가 자꾸 심판해요. 우리가 정죄하고. 아니요, 하나님만 심판대에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요셉은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심판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과 형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뭔지를 형들 들어보라는 거예요. 형들은 분명 요셉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건 진짜 악한 거였어요. 돈 받고 동생을 파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악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이끄셨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과 보디발 아내의 누명과 술 맡은 관원장의 방임, 그리고 7년간의 극심한 기근에서 선을 이루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분명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은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지 않았어도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실 거라고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도, 형들이 그렇게 개입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애굽으로 바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갈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팔려서 가는 거지만 결국 애굽으로 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총리로 세워서 애굽과 그 모든 민족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기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보디발 아내의 누명이 그걸 바꿀 수 없었다고요.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감옥에 간 인생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가 어떻게 그 죄수의 신분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했어요. 오히려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애굽의 경제와 정치를 배웠다고요.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이었으니까 애굽을 배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의 누명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 말하는 거예요. 형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형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었어. 내 인생의 수많은 그 누명과 아픔과 고통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었어. 이 땅의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 세상 그 무엇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누가 장난쳐도요, 아무리 누가 공격을 해도요, 아무리 누명을 씌워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은 악해요. 세상은 악합니다. 날로도 악해져 가죠. 하지만 그 악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약해져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 세상 뭐 이게 완전 망해버렸구나, 이거 망조구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래도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바라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 너무나 악합니다. 지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의 고백이어야죠. 요셉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바라보고 해석한 그 요셉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악할수록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 하나님 오늘도 그 뜻을 이루고 계셔.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어떤 일이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요셉은 형들을 향한 자신의 용서를 확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말 빼도 박도 못한 확증을 해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를 자신이 계속 부양하고 기르겠다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장면과 함께 요셉의 남은 인생을 요약하며 끝을 맺어요. 창세기가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고 자신의 이제 요셉의 생애를 요약함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110세를 삽니다. 110세.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어요. 야곱이 온 가족과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39세.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17년. 그러면 야곱이 떠났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예요. 56세. 야곱이 죽었을 때 56세였다고, 요셉이. 자, 그러면 110세에 죽었으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떠나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54년을 더 산 거예요. 54년을 더 살다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의 이 마지막 54년의 이야기는 침묵해요. 5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략했다고요, 성경이. 긴 시간이잖아요, 54년이면. 하지만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이 그의 54년, 요셉의 54년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의 인생이, 그의 54년의 시간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이 떠나고 54년이 흐른 어느 날, 54년이 흐른 어느 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해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봐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생략된 54년의 인생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묶인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 있잖아요. 54년도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맹세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예요.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맹세에 자신의 죽음까지도 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맹세한 거는 의미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라면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니까. 우리가 맹세한 건요, 우리 하나님께 맹세하고 어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맹세이기에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맹세에 자신의 죽음까지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으나 야곱이 떠난 후 54년 동안 그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2인자로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건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 말 한마디면 이루어지는 게 태반인데요.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쌓고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요셉은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애굽을 누리며 살지 않았다. 갈 길을 잃지 않았다. 애굽에 집착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았다. 무엇에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송 목사가 뭘 집착하고 있는가, 여기가 이거에 저의 신앙과 믿음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뭘 집착하고 있는가, 저와 성도님들 오늘 뭘 집착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 땅의 것에 막 집착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해준다고요. 우리는 24절을 통해 요셉의 생애 동안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확인해요. 여러분,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죠? 요셉은요, 거기에 밀리지 않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보세요. 요셉이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예요. 첫째가 아니라고요. 11번째라고요. 그런데 형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지금 형들에게. 뭐예요? 형들보다 먼저 죽었다고요.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웠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 팔리고 애굽에서의 생활은 정말 그게 너무 고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면.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요셉이 불만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요셉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불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러지 않았고요. 가정총무가 돼서 허드렛 일 하면서도 그러지 않았다고요.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의 인생은 험악했다고요. 그의 인생이 나이스해서,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모든 게 좋아서 그가 불평불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형들보다 먼저 죽을 만큼 고된 인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그 험악한 세월을 요셉은 그리도 신실하게 살아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요셉은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출애굽을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을.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출애굽을 보고 있다고요. 요셉이. 자신은 그때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출애굽을 요셉은 지금 자신의 출애굽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때 내 유골도 가져가달라. 내 출애굽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골이라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하잖아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본향을 향한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못 가니 내 유골이라도 가져가라.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 소망. 그리고 먼 훗날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 유골을 메고 가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모세가 유골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요셉을 세겜에 묻어서 그 맹세를 실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을 한 사람이에요. 장례식이 끝나는데요,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 이런 야곱과 요셉의 삶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의 삶이 놀랍지 않으시냐고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혀서 죽어서도 자손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묻혔잖아요. 야곱은 거기서 너희들도 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도 와라.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 죽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내 유골이라도 가져가야 된다. 무엇입니까? 그 손짓, 어서 오라는 야곱의 손짓과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 요셉의 외침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죠. 아니,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시신에 야곱과 똑같이 향재료가 넣어져요. 향재료가 넣어지는 건 뭐예요? 무엇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되는 겁니다. 지금 관에. 요셉의 이 입관, 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가나안으로 가져가리라는 열망이 담긴 거예요. 가져가겠다. 이 관을 들고 가겠다. 이렇게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요셉이. 요셉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숨을 거둬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그리고 죽어요. 요셉은 출애굽을 바라보며 잠이 든 겁니다. 출애굽.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런 요셉의 갈망을 암시라도 하듯이, 출애굽을 갈망하는 이 요셉의 그 마지막 모습을 암시라도 하듯이 히브리어 성경에 이 창세기 마지막 단어가 보면은 애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마지막 단어가 애굽으로 끝나요. 그냥 애굽. 앞에 쭉 하다가 애굽, 그리고 딱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을 암시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바통을 넘기는 거죠. 이 창세기의 저자가 출애굽기로 이제 바통을 넘기는 거예요.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고 그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따라 살다가 그 약속을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거침없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그 약속대로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본향을 향한 길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본향으로 향하는 길은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이 길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길이에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누구도 무엇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본향을 향한 우리의 길은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고요. 이 분명한 길을 선명하게 걸어갈 오늘의 요셉이 필요합니다. 그게 요셉 시리즈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에요. 오늘 이 분명한 길, 이 열려있는 이 길을 선명하게 걸어낼 오늘의 요셉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주어진 생애를 살아내서 본향을 향한 이정표가 될 오늘의 요셉 하나님이 필요하시답니다. 그 요셉이 필요하다. 누가 오늘의 이 요셉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오늘의 요셉이 되어야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 밖에 걸어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 요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본향을 모르는데 누가 오늘의 이 요셉이 되어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오늘의 요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향으로 향하는 그 길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본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야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신실함으로만 걸을 수 있는 본향으로의 길 위에 선 오늘의 요셉이 되어서 하늘 도성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신실함으로만 걸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신실하게,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실하게, 누명을 씌웠을 때도 신실하게, 그래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길 잘 걸어서 하늘 도성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거기서 신실하게 걸어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